신명기 32장 4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 성도님들에게 10만 원을 그냥 공짜로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네, 네,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만큼 좋을까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 우리 단계를 놓으면 이게 얼만큼 좋아질까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들 기분은 얼만큼 나쁘실까요? 10만 원을 공짜로 얻었을 때의 기쁨과 또 10만 원을 빼앗겼을 때의 그 상실감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느 쪽이 훨씬 더 높을까요? 빼앗겼을 때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공짜로 얻은 것, 그거 뭐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면 상당히 배가 아픈 법이지요. 마케팅의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반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물건을 이제 거저 써보라고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쓰시는 유튜브나 혹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독을 하게 되지요. 이 서비스는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언제든지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그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써보다 보면 이게 해지하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한테 이게 무료로 줬는데 이게 꼭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돈을 내고 구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마케팅의 한 방법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줬다 뺏기라고 합니다. 줄 때는 좋은데 이게 뺏어가면 기분이 영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에게 줬다 뺏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그만 빼앗아 버리신 것이죠.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처음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싫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고 그래서 안 돼서 강제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등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놓고서는 이제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결혼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혼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나쁜 남자들이, 나쁜 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일까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셨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사실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혼해서 그나마 자식들도 생기고, 그나마 함께 거할 집도 생기고,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태어난 대로 놓아두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래도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우리가 이만큼 입고 먹고 할 수 있는 것, 그거 사실 더 큰 은혜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느낌, 내가 손해보았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가 어떻게인가요? 이렇게가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 아닐까요? 자, 모세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에게 재앙이고 모세가 실패한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모세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손해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약속한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 하고 그 위에서 쫙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을까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너무 아쉬워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되었으니 올라오거라 하면, 그때 이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을까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20장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그 미리암을 장사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미리암을 장사하고 그 누이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죽고 났는데 거기에 먹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미리암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아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너는 그 반석을 명하여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해라.
그 백성에게 물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반석이 터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자, 요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셨고 모세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혈기를 부렸다는 것이죠.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과연 혈기 부리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갈 만큼 그것이 그렇게 큰 범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가나안 땅, 그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죄입니까? 그리고 그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하는 본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본문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면 그 반석을 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믿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줬다가 하나님께서 뺏어서 안 주십니다. 그러면 안 주면 안 준다고 달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뺏었다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물과 떡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목적은 물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별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물과 떡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물에 있지 않습니다. 떡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그 물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안 줬더냐 하고 그 물의 목적을 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요구했던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입니까? 모세의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입니까? 아닙니까? 모세에게 가나안은 최종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가나안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왜 천국이 아니냐면 천국이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천국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세는 오히려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리고 그 있는 많은 일곱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고, 온갖 전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정착해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축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짐입니까? 모세는 오히려 그 짐을 벗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축복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실패일까요? 죽음이 실패라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죽음은 성공인가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축복인가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조금 서운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만약에 치료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성공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었느냐 아니냐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감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살건 죽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든 오히려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보든 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수고했다. 이제 나 있는 곳으로 올라와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모세는 그것을 보고 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모세에게 더 축복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축복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내게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하나하나 일들에 웃고 또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